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예배할 때 할물 여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심령이 충만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뜨거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성시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의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님이 아들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찬송가도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는 너를 위하여 사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것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한 후에 강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덕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그의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한 생명의 모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잃어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마다 일어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천국에 장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받는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니 주님의 힘으로서 주님의 권력으로서 주님의 모든 권능으로서 이 고통받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코로나를 한속히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물려주시고 정상적인 세계의 돌아감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패부살전사 각 가정에도 축복이 내려서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랑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 14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6쪽 역대하 12장 13절 14절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르호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을 여러분 잘 알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목숨을 바쳤던 자들을 기리고 위로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분들의 어떤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의 발전과 또 어떤 그 위상을 나타낼 수 없었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독일도 통일이 되었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의 그런 나라로서 정말 좋지 못한 이름을 갖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로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분열된 이 나라의 초대 왕 르호암 왕이죠. 르호암 왕. 남쪽은 약 20명의 왕 르호암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한 390년 동안의 그 왕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최초의 이 르호암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어서 이 북쪽에는 10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르호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부와 그 다음에 영광과 성전과 왕궁 그 다음에 모든 그 영화를 다 받았던 정말 행운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던 행운나였던 이 르호암 왕이 그가 치리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10지파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도 분열이 되고 통일 왕국에서 그 다음에 왕궁의 이 보물과 또 성전의 모든 보물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금방패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참 불행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잘못된 것 또 악한 것 또 못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거울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실 정치의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간에 연합을 하고 또 서로 간에 통합을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르호암 왕이 세워진 이후에 정치력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통치의 어떤 그 스타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오랫동안 정말 분열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통일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합니다. 자, 르호암 왕. 자, 어떻게 해서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오늘 4절에 12장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한 이 조짐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고 또 초기 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시작했던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치료하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정략 결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의 평화와 더 이웃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을 전국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노, 즉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진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부왕인 솔로몬 왕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왕국이 떨어져 나가던 것은 솔로몬 왕의 잘못이고 솔로몬 왕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서 가계의 저주 그런 얘기를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도 아닙니다. 한 15년, 20년, 10년 즈음에도 가계의 저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가정을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개인의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릴 때부터의 생활과 연관뿐만 아니라 그 조상, 그 부모의 그 생활까지 연관을 해서 연구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문제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조상에게도 문제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가 흘러서 그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윤호라는 분이 미국의 윌리엄 히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추가로 가계의 저주를 끊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자, 어떻게 하면 가계의 저주가 있는데 가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내쫓는 그 다음에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가계의 저주를 쫓는 기도를 할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조상 탓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윤호 이 목사라는 분이 거기에 제기를 하게 되고 반론을 제기하다가 계속해서 이건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 이윤호 목사가 수긍을 하게 되고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판 모든 책의 수익금을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모든 책을 다 폐기를 하면서부터 가계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사그러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다 우리가 예수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무슨 가게, 조상의 잘못과 죄와 악은 다 하나의 마침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조상에게 흘러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본보기라든지 그것들을 늘 보다 보니까 좀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계의 저주는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위와 모든 삶은 이 르호보암에게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의 마음속에 잘못과 또 어떤 악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가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을 솔로몬에게 연관을 하고 솔로몬에게 탓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 왕 때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분열되는 것은 솔로몬의 잘못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다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약 북쪽에 갔던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 세겜 땅에 모이게 됩니다. 세겜 땅에 모여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군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약 20년 동안을 지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 노역과 세금을 거뒀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요구하기를 좀 이제 노역을 좀 감하게 해주시고 세금을 좀 낮춰주시면 우리 모두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그 제안을 받으면서 그럼 내가 3일 후에 대답을 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그 자문단들을 모인 그 원로들을 모셔다가 이 이야기를 상의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어떤 조언을 했느냐? 아주 좋은 제안 같다. 솔로몬 부군이 이렇게 노역과 세금으로 또 많은 그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는 편안하게 해주고 세금을 낮추고 노역을 감하는 정책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제안을 받지 않고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 사람들, 성경은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표현을 하게 돼요. 자기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조언을 받게 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또 10지파의 사람들이 우리 요구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젊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히려 르호보암을 부추기면서 당신의 왕 솔로몬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짓누르면서 일을 했지만 당신은 전갈 아시죠? 쏘면서 완전히 독을 품는 그런 전갈로 통치를 하십시오. 솔로몬은 마치 솔로몬의 그 능력이 새끼손가락 같다고 하면 당신의 능력은 허리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 바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때 르호보암이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원로들의 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듣겠어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의 조언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있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참 이걸 보면은 이 르보암의 어떤 정말 리더십,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나이 많고 원로들의 조언과 또 그들이 어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좀 편안하게 하고 세금을 좀 낮추고 또 그들이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또 그들을 더 압박하는 그런 정책으로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튀쳐나가게 되는 이거 보면 바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의 조언을 받느냐, 참 이거에 따라서 바로 그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분열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은 정말 좋은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통합을 이루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또 자기의 오히려 적과 같은 그런 그 파트너를 오히려 참여를 시키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 르보암은 정말 고생 별로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모든 도움으로 왕도 되었고 부귀도 얻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정말 고생 별로 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누구 말대로 눈물 없이 빵을 먹지 않았던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이 위대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뇌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오히려 백성들을 짓누르고 또 그들을 짜주고 더 강력한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오히려 나눠지게 되고 오히려 통합과 연합이라기보다도 분리가 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르보암은 정말 이 교만이죠. 교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그의 부군인 솔로몬 왕은 다윗으로부터 그 나라를 받았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군 한 군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순수하고 겸손한 솔로몬 왕이었는데 르보암은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강력한 통치력, 잘못된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짓누르고 더 짜고 더 강력한 그 통치력으로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나라에 오히려 분열과 또 아픔과 상처만 있게 되는.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 태평양 전쟁, 그래서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45년 광복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통치력, 바로 소련과 미국의 이 통치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우리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거기다가 좌와 우의 그 어떤 그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통일 국가로서의 갈 수 없는 이 분열이 일으키게 되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분단은 더욱 고착화가 되고 기반 시설의 초토화로 인해서 완전히 남북 상호의 불신은 아주 깊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남북 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의 이 분열의 불씨가 되었던 이 르호보암의 정치와 통치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정말 이 연합과 또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야 할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교만, 그리고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완전히 열 지파가 잃어버리게 되는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의 대통령에게 지혜와 리더십과 또 정치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르호보암 왕 때에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은 모든 부귀, 보물,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솔로몬의 금 방패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이 르호보암이 비록 나라가 분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 통치 5년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르호보암이 오늘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교훈이 되고 하나의 자태가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빛과 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 솔로몬 왕 때나 또 모세 때나 사용했던 그런 말씀이지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말씀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다 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요. 누구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대 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자연스럽게 율법을 버림으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고,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고요. 치러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었는가요?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리비아와 숫과 굿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나라가 어떻게 우연하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맥락과 앞뒤를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됨으로써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우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르호보암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볼 어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애굽 왕 시삭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인하여 리비아와 숫과 굿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로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기병들과 기구들과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그 물건들, 기구들,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보물과 보화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금 방패라고 해서요. 방패를 아마 금으로 만들었나 봐요. 금 방패를 다 빼앗기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귀, 그 다음에 모든 금 보화를 다 잃어버린 르호보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속에 알머니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르호보암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삶은 신앙과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 지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부왕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성전의 기병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 또 빼앗겼으니.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유산같이 받은 금방패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참 아픔과 상처가 이 르호보암에게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르호보암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왕위뿐만 아니라 부귀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던 그런 행운을 잡은 그런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귀한 이 나라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 또 악한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가운데에서 잘못되게 나라를 이끌어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르호보암 간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는, 한시도 평화가 있지 않고 전쟁과 다툼과 문제와 갈등이 그의 통치력 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그가 유대 나라의 초대 왕이었죠. 초대 왕. 초대 왕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버림이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았더라. 우리가 보면 가정의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둘째, 셋째가 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첫째가 그렇게 되니 둘째 아비암도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고 20명의 그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3대 아사,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약 8명의 왕만이 그래도 선을 행하게 되고 개혁적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 쳐부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 나라와 적용을 하고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미래가 정말로 가능하면 하나님과 늘 상의를 하면서 우리 늘 믿는 사람으로 가까이 하면서 서로 간에 지혜를 얻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방패요 내 삶의 등이요 내 삶의 빛으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무려 390년 동안 20명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완전히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또 힘있게 한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불에도 또 자손에게도 또 밭에도 열매에도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창대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이여 탓하거나 조상만 하나님의 탓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11조로 감사한 눈으로 선교한 눈으로 구역한 눈으로 또 주일한 눈으로 우리 마음을 모두 주께 드렸나이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에 복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는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이여 아름답고 좋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오병이와 같은 예물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여 우리가 기도한 모든 소원이 응답과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이면 반절이 지나간 건가요? 반절이 아직 안 지나간 건가요? 6월 15일이면 반절이 지나가는 건가요? 많이 들어. 6월 말이 돼야 반절이 지나가는 거네요. 자, 오늘 1년 반절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버티고 또 이렇게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자관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을 정말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고 번성케 하시고 창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참 능력해 주시구나.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해 주시고 나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간절한 소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보호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격케 하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뛰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신의 방식을 원하오니 저희여 우리가 갈라온 소화의처럼 되리라.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 이 목소리 날리시며 올라가는 것이고 날려가고 믿지 않노라 기본치 않겠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수리하여 여호와를 나의 목자신 내게 보내주시리라.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옵소서. 능력과 세고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주여 우리 모든 합의하고 우리를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픈 부위에 주의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피물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주약은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과 세임과 능력과 치유의 권능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세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 위안갈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띠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다 하는 주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 모든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주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해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느보함의 삶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고 더욱더 창대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